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아가인성경 324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이 합쳐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잘 아시지만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한 당시에 기록된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본 서신 골로새서는 로마에서 기록되었고 기록 시기는 대략 AD 62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제자이며 동력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골로새서가 기록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곳에 유대인들을 2,000명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유대인을 강제 이주시켜서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란 지역은 이 유대인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또한 위치적으로는 소아시아 불루기아 주 남서쪽 루커스라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라오디기아, 북쪽에서는 히에볼리아라는 지역으로 삼각주를 이루면서 너무나 많은 무역과 고통이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단 사상과 철학이 유행하고 성행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로마서가 구원론이고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강조하는 성경이라면 오늘 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는 기독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너무나도 많은 무역과 교통의 중심으로 있어서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곳에 있어서 많은 문화들이 이 가운데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넘쳐 흐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운데 많은 이단들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속 문화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가득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이 골로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독론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직 외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께서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는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혼합주의적 색채가 강한 이단들이 난무하는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만왕의 왕이시며
구시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단을 배격하고 성도는 성도답게 그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위치적, 신학적 배경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를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사람들이 불건전하고 거짓 가르침에 쉽게 미혹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단의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골로새 교회 가운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위대성을 모르고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에서 유포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의 내용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세상의 거짓된 소식들과 속임수를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금욕주의, 신비주의, 천사 숭배 등 유대교적인 요소들과 혼합적인 요소들이 섞여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이단과 불건전한 가르침의 요소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위대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그 이단적인 요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안에서 자란 그 자녀는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 자신에게 부어진 그 은혜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서로 큰 은혜를 나누고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한없이 누리고 맛보았습니다. 물론 글씨만 한란 가운데도 있었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디모데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환경과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러한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불안하고 누구보다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현재 기도가 제일 필요한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지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복음, 곧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코스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 신앙이 자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영혼의 열매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물질이 많아서 세상의 권세를 소유하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삶이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새벽기도에 참석한 모든 운하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동력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신앙을 훈련하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실시한 일꾼이었던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배가 파산하여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기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기도 있었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한 이기도 있었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학심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길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쉽지 않았으나 동역자들의 사역 소식을 들으면서 그 교회가 또 믿음이 자란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 안에서 일치된 마음을 가진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영향력을 주고받으면 함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바울과 디모데 같은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내가 바울과 같은 동력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 나의 동력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볼 때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동력자들과 믿음의 동력자들과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힘써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동력자들과 함께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